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 선택한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근데 이 이사야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의 오늘 음성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교훈을 줘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런 교훈을 이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 어릴 때는 좀 흥분하고 이제 막 그렇지만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되면 흥분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도 오늘 깨서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없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나이 들면은 이런 성탄절의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설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잃어버리죠. 대신 텔레비나 영화나 이런 거 기대감이 충만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걸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나를 힘겹게 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조작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오늘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의 교회들은 다 이 성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꿈꾼 거를 기록해 놓은 걸 봤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들이 방문을 열고 탁 들어오더래요. 온몸이 피투성이야. 손에 보니까 칼이 쥐어져 있어요. 아, 이 경찰한테 쫓기고 있구나. 직감을 탁 했대요. 사람을 죽였구나. 직감을 딱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빨리 옷을 벗어가지고 아들 옷하고 바꿔 입었대요. 그리고 목사님 옷을 아들한테 입히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칼을 자기가 쥐고, 그리고 빨리 나가라 그랬대요. 그렇게 하고 좀 있으니까 아니나 달라요.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제목을 뒤집어 쓰고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꿈에도 그게 너무 기쁘더래요. 아들 대신 내가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꿈에서도 그게 딱 깨달아지더래요. 딱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 이 죄밖에 짓는데 열심인, 그 열심이라고는 죄 짓는데 열심인 이 인생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죄 질라 그러고 벗어나려 그러고 방황하려 그러고, 이런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왜? 너희들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는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날 말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내 계획이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주님도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다.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진행해 오셨고,
2000년 전에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미 완성하셨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마치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툭 하면 부모님 원망하고 푹 하면 그냥 그냥 땡깡 부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 자식들은요, 이 뭐가 쉽게 되는 줄 알아. 그래 집에 와가지고 배고파요, 밥 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밥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응? 집에 와가지고 배고파, 밥 줘, 그러면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밥 한 끼를 준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신 모양이죠? 물론 인스턴트 해가지고 렌즈에다 데펴주면 뭐 쉽지요. 그러나 제대로 해서 주려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저께 떡국 한 그릇 먹었죠. 그거 준비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좀 질기고 뭐 이런저런 게 좀 있긴 있었지만 약간 짜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그거 하나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육수 내야지, 고기 찢어야지, 그거 또 빼와야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추운데. 아침에 이불에서 나오기도 싫어하면서 먼저 나와가지고 그걸 준비한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너무 철이 없어. 너무 모든 게 쉽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너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치르신 이 많은 것들을 좀 보고 희망과 꿈을 버리지 말라. 오늘 그래서 이 9장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심혈을 다해 창조해 주시고 또 죄와 저주에 빠져서 사망길로 가니까 우리들을 그 지옥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오랜 동안 준비하시고 결국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희생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열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노고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건 아주 큰 죄인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절망해, 누구 마음대로 포기해, 누구 마음대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십시다. 우리 끝까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를 봐서라도 함부로 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귀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라. 이제 그런 교훈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거다. 근데 그 아들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까지 설명하잖아요. 기묘자 모사란 말은 뭐냐? 탁월한 상담자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적어놔요? 예수님이 탁월한 상담자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분께 상의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기묘자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탁월한 상담자다. 어렵고 힘들 때 작고 큰 문제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곤란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해라. 지혜를 주신다. 바른 길을 알게 해주신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상담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니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이끌 수 있어요.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요. 먹고 사는 거 책임져요. 그 자식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그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좀 있다가 노쇠해지고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700년 전 예수님 탄생 전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 그분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포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세요.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성탄절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 그분의 도움을.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의 도움을 잘 안 구해. 잘 안 구해. 왜 안 구하나? 뭐로 고민이 있어도 엉뚱한 데 찾아가. 예전에 한 번은 내가 난 사실인지 확인을 못 하겠는데 뭐 증문즉설 뭐 증문즉답인가 뭐 그 승려 하나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질문 받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 방송에 목회자 사모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봤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저거 조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지정신인가? 아니 목회자 사모가 목회가 안 된다고 중이라 그러면 좀 그래. 승려분한테 가가지고 기가 막힌 요새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여기 타고난 상담자란 말을 못 봤나?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예?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탁월한 상담자라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고민이 있을 때 엉뚱한 곳 찾아다니지 말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예? 아니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냅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은 탁월한 상담자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끝까지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 아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소천하고 아들을 의지하여 살았대요. 기도도 많이 하고 모범적인 분인데 어느 날 이 아들 가족이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더래요. 그것도 중동 지역의 선교사라. 와, 이분이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 가족마저 빼앗아 가십니까? 아들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더래요. 야, 너는 권사라 그러면서 그동안 아들 의지하고 살았구나. 나 의지하고 산 게 아니야. 너 아들 의지하고 살았구나. 너 누굴 믿고 사는 거야 지금? 하늘 그러시더래요. 권사님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다. 내가 이제 봤더니 하나님 믿고 산 게 아니고 아들 믿고 살았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보내줬답니다. 아들 내외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지금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사십니다. 잘 사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타고난 상담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얘기하면 못해. 예? 자기가 의지할 구석이 다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복음과 기쁨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반응?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 그러므로 서로 이게 완전히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예? 이래 하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에. 예?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보면 따로 국밥 잡수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책 영화로 나온 그 내용 있잖아요. 잘 아시죠? 출생 시에 뇌성마비. 이 아이 그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전신마비로 태어났어요. 언어장애 갖고 태어난 릭 호잇이라는 아마 얘기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릭 호잇이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하라 그랬대요. 근데 병원에서 포기하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딕 호잇, 아버지가 딕 호잇이라는 사람인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집에 데려다가 키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저걸 도와주는데 컴퓨터를 마련해줘서 이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원한 게 스포츠예요. 스포츠. 운동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팀이 돼가지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8km 자선 달리기 대회. 예? 휠체어를 밀고 이걸 하니까 아빠 달릴 땐 장애가 느껴지지 않아.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경기를 출전하기 시작하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 42.19km를 이거 밀고 완주를 해요. 거기다가 철인 3종 경기 이거를 7번 참가를 합니다. 7번. 그러면 이 아버지가 운동선수였나? 얘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리기도 해본 적이 없어. 자전거도 어릴 때 말고 타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수영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세계 최강 선수들과 철인 경주까지 하고, 예? 그리고 릭을 실은 이 고무배 보트를 허리에다 묶고 4km 바다 수영을 하고, 예? 그리고 이 릭을 태운 특수 의자 자전거를 갖다가 타고서 160km를 달리고. 이건 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 야, 제가 그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저런 아버지도 있구나.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김정선 장로님 하실 수 있겠어요? 웃지 마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할 수 있나? 저 못해요, 진짜. 전 못합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버지가 진짜 있구나. 응?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실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일개 인간도 자기 자식이 전신마비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그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했다고 우리를 포기하느냐? 만약에 그런 포기하는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인정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투척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러한 열정으로 섬겨드리고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기쁨, 은혜가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칸타타 전에 우리도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